빌립보서 강의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하나됨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말씀 비슷한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하나됨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찬가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기독교 복음의 에센스 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이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체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기독교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으로 쭉 가시다가 좀 뜬금없는 질문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지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만족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 그때 예수님,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독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잘 들어보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한 그리고 문제가 많은 이 물질로 육체로 오셨다는 거,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다, 이단이라고 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조차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실존하셨던 인물이라, 인간이라 하고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요. 거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보통의 인간처럼 성장 과정을, 그래서 유년 시절이 있었고 어린 시절이 있었고 청소년 시절이 있었고 청년기를 지나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필요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림을 아시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와 똑같이 음식에 대한 필요를 느끼셨고 그리고 사역이 막 이렇게 바쁘셨을 때는 피곤함을 느끼셨고 잠을 주무셔야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장실을 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지금 같은 위생적인 화장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 당시에도 화장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화장실을 가셨을까? Of course. 예수님께서 물론 화장실을 가셨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게 육체만 인간이라고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서를 가진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정서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슬픔을 아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아시는 분이셨고 고민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완벽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심을 믿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대한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인간으로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널려 있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죠.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훌륭한 철학자나 교사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게 그냥 좋은 일일 수는 있지만 위대한 스승이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위대한 가르침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으니까 그게 좋은 일이다, 축복이다. 인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복음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모델로 여기면 될 뿐 그분을 구주로 믿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를 믿으십니까? 논어를 배우신 분은 있으실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무슨 인의예지신 공자의 가르침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가 공자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요? 공자는 그냥 훌륭한 스승이라고 인정할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간디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정신이라고 아시죠? 인도의 독립운동의 정신이요. 그래서 총칼을 들여대도 저항하지 않는다. 폭력을 쓰지 않는다. 이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의 정신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간디가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산상수훈을 이렇게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폭력 무저항 정신이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의 정신이 사상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디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를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는 예수님을 좋은 모델로서 인생의 스승으로서 여기고 그분에게 가르침만을 받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인가? 6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인간일 뿐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이 있잖아.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먼저 선포하고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본래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별한 표현인데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르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간단한 표현인데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몇 가지 속성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이것을 스스로 가리셨다,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가톨릭의 성화를 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 뒤에 이게 둥그런 무엇인가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뒤에 아우라가 안 보이시죠? 영안이 안 떠져서 그래요. 광채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 조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이런 아우라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한 것이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가르치고 사역을 하실 때 아우라를 달고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화 있으면 다 갖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쓰레기들이에요. 갖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제발. 예수님은 그저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으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실 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이 있어요. 빛은 빛이지요. 그런데 이 빛을 무엇인가로 이렇게 암막천 같은 걸로, 암막 커튼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싹 이렇게 가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빛이 사라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빛은 있지만 이것이 가려졌기 때문에 빛이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을 뿐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그 존귀와 영광, 그 권세, 위엄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가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평범한 인간처럼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신성, 언뜻 나타났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이게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는데, 이게 메가톤, 메갈레라고 해서 메가톤급 풍랑이 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금세 고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이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마음이 먼저 뒤집어져요. 두려움으로 뒤집어졌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파도를 잠잠게 하셨을 때 이들의 마음이 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렇게 놀라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전문가는 누구예요? 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고기잡이의 전문가인데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노력했는데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말할 수 없이 많은 고기를 수확했다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기뻐야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엎드러져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누가 너보고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너 죄인이지,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엎드려져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저는 부정한 자이니 주님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다른 신성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엿보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여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폴로 11호를 타고서 달에 착륙하였던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닐 암스트롱만 기억하죠. 그런데 그 뒤에도 한 7차례 정도 인간이 달 탐사를 하고 달에 착륙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71년에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에 발을 내딛고 달을 위를 걸어 다녔을 뿐만 아니라 월면차라고 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최초의 전기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월면차를 가지고 가서 달을 막 이렇게 길도 없는 달 표면을 차를 몰고 다니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이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인간이 달 위를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겠습니까? 인간이 지구라는 행성을 떠나서 가장 가까운 달이죠. 그 행성, 미지의 행성을 발을 딛고 걸어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그래서 조작설이 있어요. 우리는 인류가 달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착륙해서 달 위를 걸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노라. 이건 조작이야. 미국 정부가 조작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왜 이걸 못 믿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경이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지구에 갇혀서 정말 우리가 생활 반경이 여러분 몇 킬로나 됩니까? 이 좁아터진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달에 가서 달 위를 걸었다. 이게 정말 경이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이로운 일의 주인공이었던 제임스 어윈이 그 경험을 자신의 수기에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에 놀래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와, 이건 대단하잖아.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 그래서 엄청나다는 것은 더 이상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경이죠, 경이. 여러분, 무엇이 경이롭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지구 위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 이게 엄청난 사실인 것이지요. 이거보다 경이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셨으니 얼마나 낮아진 것입니까? 그런데 낮아짐의 끝이 여기가 아니다. 겸손의 끝이 인간의 모습으로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 발을 딛고 사셨던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이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를 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종교들이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들보다 더 많은,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고난당하는 신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신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본체이심으로 영원하신 분이시고 불멸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불멸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지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다 그래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하는 찬양입니다. 옷을 입으신 것처럼 빛을 입으시니까 벌거벗겨진 채 심판장에 채워지셨다. 친히 지으신 사람들의 주먹이 그 뺨을 때렸다. 불법의 무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궁창에 이 땅을 매다신 이가 오늘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천사들의 왕이신 이가 가시관을 쓰셨다. 구름으로 하늘을 두르신 이가 자주색 옷을 그 몸에 두르고 조롱을 당하셨다. 어느 누가 이런 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가 왜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복종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에 복종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또는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이 권력자들 앞에 복종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에, 그 누구에게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철저하게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요. 주여, 아버지요,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의, 자기 복종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복잡하죠, 여러분. 인생에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생의 근본 문제는 딱 하나예요. 이거를 잡아야 돼. 이 문제를 잡아야 하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전 인격 속에 들어박혀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과 지옥이라는 저주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게 만든 문제의 원흉,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 사람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다.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만 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거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육체, 그분의 영혼에는 죄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30여 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사야 53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 세상에
보낼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근데 메시아가 좀 이상해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토록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셔야 하는가? 우리의 죄가 그분께 담당되었기 때문이라, 전가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이 맥길로이라고 하는 프로골프 선수가 있대요.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이분 이름을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프로골프 선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훌륭한 프로골프 선수가 된 데에는 부모의 헌신이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골프를 가르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미국은 더 하겠지요. 그의 부모는 아들을 프로골프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직장 3곳, 잡을 3개나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감내했으며 야간에도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맥킬로이가 어떻게 골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겠습니까? 대충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골프 레슨을 받고 열심히 골프를 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토록 헌신하는 부모님의 사랑, 이 사랑이 마음에 틀어박히고 이것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최선을 다해서 이 골프를 그가 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저주가 되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위한 일인가? 자신을 위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더러운 죄인들, 흉악한 죄인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포사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썼던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천상에서 혹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 속에 용해되어 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이다. 당신은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고 십자가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 기독교의 한 복판에는 피 묻은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과 대속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마음에 흘러들어온 사람,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계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런데 이 복종의 결과가 끝이 죽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이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종,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어야 하지만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그 복종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고 예수의 존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영광의 왕으로 등극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셨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셨고, 그리고 가리셨던 모든 위엄과 영광과 권위를 본래의 모습대로 완전하게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어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철저한 저주와 실패처럼 보이는 그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어찌 죄를 사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생명을 주는 능력의 십자가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럼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을 입증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에 관한 정의가 나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앉아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면 우리가 어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마음이든 인격이든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왕이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살아내셨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왕이 언젠가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11절 말씀의 시제가 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완료 형태로 이렇게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왕이라 시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여전히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이 다시 오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모두가 그분을 주라 시인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이 모든 악의 원흉인, 저주의 원흉인 마귀와 귀신들까지도 그분의 능력과 관세와 영광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그거예요. 자발적이냐?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권위에 압도되어 무릎이 꿇려지고 예수는 주이십니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고백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났는가 못났는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가난한 자인가 부한 자인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긍정적으로 잘났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다 올인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는 도대체 나에게 누구이신가? 이 문제가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복잡하고 문제가 다양한 것처럼,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길을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답 하나만 분명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인간으로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왕,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진짜라면, 이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찾아오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낮아지고 실패하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죠. 그러나 낮아지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심지어는 죽음까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은 높아짐으로, 실패는 승리로, 죽음은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했지만 최근에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야 그분을 알 것 같습니다.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그분의 존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게 한이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될 때는 성경을 읽고 싶고, 운전할 때는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나 생생합니다. 내 생전에 이렇게 기쁜 때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지옥도 사단도 실패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그리고 나의 과거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가? 이 분명한 고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주,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 하나가 마음속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저 감사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는 철학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